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절 주일, 아버지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시어서 정말 그 복음이 저희들에게까지 전해지어서 정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보혈 그리고 부활하심, 정말 이 모든 것이 그 완벽한 주님의 그 크신 뜻임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정말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기뻐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찬양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정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은인 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사랑의 길이 저희들이 생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치루어 주신 값을 이제 우리는 온전히 믿고 저희들 목숨을 걸어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너무 연약하여서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런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미움과 고통이 사랑과 기쁨, 용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주목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냐 없던 일에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찾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올릴까요? 정결케 하는 내 영을
소식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이 시간 저희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이 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손을 가슴에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맡으셨던 사명을 완벽하게 이행하심에 감사드리고 이 세상에 나 또한 주님 십자가를 지고 저 또한 주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우리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그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정말 주님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주관해 주시어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주님 저희들만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름다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담대하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에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 승리하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짐을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구원의 은혜를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주를 떠나 있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두 분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성령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더럽고 악한 것과 연약함을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고백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왜 부활이어야 합니까? 라는 제하의 박대호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 인사를 이렇게 한번 고백적으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첫 화면. 프레찌로도 프레찌를.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부활도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 내 부활이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무슨 일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러지요.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면은 믿지를 못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그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보려고 이 자리에 미어지 흩어질 것입니다. 기적이니까요. 신문 기사에 보면은요, 2018년에 영국 데일리 신문사에, 데일리 메일이라는 이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어요. 아르헨티나에 가보면은
그 북서부 지역에 메탄시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그 도시에 어느 가정집에서 어떤 자매가 천주교 신자였나 봐요. 성모 마리아 상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조그마한 이 상을 집에다가 모시고 이제 그 앞에다가 기도를 하는데, 이 성모 마리아 저 상에서 눈물이 나는데 피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더래요. 이게 기사가 떴어요. 이것도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38번을 자기가 그것을 본 거예요. 38번. 이게 이제 신문이 나니까 아르헨티나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와가지고서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성모 마리아 그 상에다가 놓고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자, 저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Who knows? 아직 밝힌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그 두 가지 생각일 거예요. 저 맞아? 진짜야? 사실이라면 참 대단하다. 기적이다. 뭐 이런 이제 뭐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이 부활을 선포하는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을 듣고는 있지만은 그 부활을 정말 믿는가라는 것이에요. 정말 믿는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중에서 예수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믿을까요? 66%만 믿더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34%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부활을 안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안 믿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앉아있는 쪽에 66%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안 믿는 쪽에 여러분 속하십니까?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증명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는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었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아니, 어쩌면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모르겠다, 허황된 얘기다, 지어낸 얘기다,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짜일까요? 우리가 이 황당한 부활이라는 이 가짜를 진짜처럼 우리가 그냥 가장해서 믿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이것이 진짜 조작된 어떤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작된 가짜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고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부활이라는 것이 조작되고 허위고 가짜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헌신하면서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이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순교했습니다. 아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한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었겠어요? 만약 그것이 어디서 누군가에 배웠거나 혹은 자기의 잘못된 어떤 확신에서 오는 것이라고 자기가 만들어낸 내가 그냥 믿어야지 라고 그냥 그렇게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것이라든지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라든지 만약 이런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느 때 판명되냐? 어느 때 그것이 진짜 가짜인 줄 판명되냐? 위협해보면 알아요. 칼 들고 위협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극단적 이슬람 단체라고 했는 IS 단체가 있었죠. 거기에 붙잡혀가 사람들이 분홍색 옷을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고서 손발 묶이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TV에서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그거 당해보면 알아요.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네가 이 부활을 인정할래? 여러분 위협해보면 압니다. 그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 있게 그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순교의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요. 이 믿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주워 들어서 그냥 내 자기 자신의 확신에 의해서 셀프 컨피던스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능력, 성령의 도우심과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커다란 변할 수 없는 큰 확신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또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증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이죠.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 피를 토하듯이 바울이 이 부활을 논중해 가는 것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 교회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 이렇게 증거되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그 당시에는 살아있어서 증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아직도 그것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웬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 사도는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부활을 직접 목격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나와 같은 이 모자란 나와 같은 사람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나와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다고, 보여주셨다고, 친히 증거하셨다고,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된 사건이라고 안타깝게 책망하는 마음으로 왜 부활이 없다라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일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앞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앞으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15장에 쭉 정리를 하는데요. 그걸 정리하면 4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경이 말한 모든 신학적인 체계가 하나에서 열까지 완전히 모순이 되어버려요. 모순이 돼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태여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도 없고 살릴 이유도 없다. 앞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두 번째는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역시 거짓 증인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이다. 세 번째는 만약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헤매고 비참한 인생을 끝나고 말다가 지옥으로 가게 될 소망이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우리다. 이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짜를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페이크, 이 모든 것이 다 가짜, 허위라고 얘기한다면 이 가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살았다는 것이 억울하고 불쌍한 존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지금 당장 보따리 싸십시오. 지금 당장 보따리 싸시고 이 예배자를 그냥 나가십시오. 그리고 믿지 마십시오. 이게 논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은 가짜가 아니고, 이 부활은 허상이 아니고, 이 부활은 사실이고, 이 부활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역사상에 있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그 증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결론을 이룹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말이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첫 열매가 열려졌어요. 여기서 첫 열매가 익었어요. 아, 그러면 요것만 익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익었다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나무도 익을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진짜로 나타났다면 그 다음에 있는 것들도 진짜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다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51절부터 58절까지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조금 긴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 이 의미를 하나하나 여러분이 상상을 하고 또 음미를 해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좀 긴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의미를 담아서 이 부활이 어떤 영광인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소망, 세상의 비웃음, 이 세상의 어떤 낭망이나 어려움, 세상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영광을 믿고 계속해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수고가 부활의 영광과 함께 헛되지 않은 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 나사렛에서 나온 어느 시골 촌뜨기 청년 한 사람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신성모독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서 이 거만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때리고 투옥하는 일이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납니다. 부활이 허상이라고 믿었고 예수가 그저 백성을 속인 가짜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는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꼬꾸라졌어요. 자신의 모든 상식과 지식이 무너져 버렸어요. 죽었다가 오는 예수가, 가짜라고 믿었던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그 예수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하셨어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보고 듣게 된 것이에요.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그는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없애려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가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겁니다. 가짜에서 진짜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모조품 소망에서 명품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걸음을 가지고 간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부활을 정말 명확하게,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 믿고 증거를 받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고통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연약한 삶에서 강함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옛사람의 내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에 이 변화된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 초라하고 볼품없고 이 땅에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합니다. 부활이라는 헛소리하며 속이는 자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삶의 이런저런 고난 때문에 징계를 받아 수치를 당하며 사는 나약한 존재같이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가난해 보이지만
오히려 복음으로 남을 부유하게 하고 이 복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정말 나약한 인간 같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로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합니까? 이 부활신앙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삶이 절망이어도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어느 자매에게서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장황하게 그대로 읽어주는 그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보면서 그 자매 이야기, 그분이 읽어준, 공개하라고 하신 이야기니까 그 편지를 다 그대로 읽어줄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를 이렇게 자기 간증처럼 편지를 이렇게 어떤 자매가 이분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근데 이 자매 어떤 분이었냐면은 어려서는 교회에 어떻게 갔냐면은 사탕 준다니까 가끔 이렇게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갔대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갔대요. 근데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는 우연치 않게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션 스쿨에 가면 매주 채플 가야 되잖아요. 매주 채플 가면은 그냥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는 거예요. 도무지 흥미가 일어나지 않아서 막 그 안에 졸기도 하고 다른 책 보기도 하고 막 짜증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저도 제가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대학교에 가서 체프를 인도를 해보니까요, 가관이에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전부 어떤 학생들은 졸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 전공책 보고 있고 시험 준비하고 있고 다 하품하고 있고,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 학생들 데리고 듣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도 안 들어요. 마치 아마 이 자매도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를 잠깐 갔대요. 왜 갔냐? 일본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처음 일본에 가서 낯설어가지고서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체면 때문에 목사님 나를 이 일본에 정착하게 해주셨으니까 몇 달 그냥 체면상 인사치레로 교회 나가본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는 몇 달 동안에도 다니면 다닐수록 이성적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이 성경책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품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 자매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중국인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중국으로 갔는데 두 아이를 낳고 살게 됐는데, 이 자매의 삶이요,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늘 허무하고 욕구 불만인 투성이고, 더더구나 이 중국에 가니까 중국말도 서투르고 이게 적응이 안 돼서 한국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생활이 돼가지고 이 결혼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그 10년의 반 5년을 너무 이 중국 생활이 괴로워가지고서 한국에 나와서 애들 데리고 한국에서 나와서 살다가 이런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에게 처절하고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혼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이 남편에게 새 여자가 생긴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 아픔이 찾아온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저 남편에게 배신감과 분노와 정말 말할 수 없는 미움과 죽이고 싶을 정도의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정신 나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데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서 너무나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남편을 저주하고 삶을 비관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서 한국 교회가 없는 거예요. 중국말도 서툴지만 근데 교회를 가고 싶어 가지고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중국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중국말도 잘 모르는데 자기 말로 중국 교회를 찾아가서 가서 앉았는데 중국말을 설교를 알아들 수도 없고 중국어 찬양도 부를 수도가 없고 그러고서 그냥 맹숭맹숭하고 앉았다가 그냥 집으로 왔대요. 왔는데 이상하게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비록 언어도 잘 서툴지만 그곳에 가가지고서 앉아있는데 이게 설교도 역시 잘 안 들리는데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강대상 주변에 아마 벽에 그 교회는 중국 교회 여기 이 벽에다가 사도신경을 여기다 걸어놨었나 봐요. 사도신경을 걸어놨었나 봐요. 그 사도신경 그걸 중국말로 걸어놨는데 떠듬떠듬 한자를 읽어가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에 사도신경 하던 그것이 기억이 나더래요. 그것과 그것을 견주어가지고 떠듬떠듬 읽어나가는데 쭉 전능하사 이렇게 쭉 나가다가 중간에 어떤 부분에 와서 눈이 머물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는 이 대목을 딱 여기까지 읽어가는 딱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서 감동이 밀려 올려들더니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비웃기만 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저 대목에 와서는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입에서 쏟아지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 제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한순간에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후에 이 자매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하던 남편을 용서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남편이 잘못을 자기도 알지만은 자기가 은혜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잘못이 그 남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결혼 시간 10년 기간 동안에 5년은 같이 살다가 5년은 아마 한국에 나와서 더 살던 시간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고 가정을 무너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그 자매가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도요, 삶이 바뀌어지지 않더래요.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더래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더래요. 이혼장 내밀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자매가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이 단 한 사람이 볼 때에는 이 자매가 팔자 사나운 여자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오히려 이 자매는 평안하다. 오히려 이 자매는 감사했대요. 소망이 넘쳤대요. 무슨 소망이 생겼냐? 남편이 돌아오는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겠다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많은 열매가 나에게 올 것인데 나에게 준 선물로 준 이 두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바치고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만들고 또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자자손손 내가 믿음의 첫 계보가 되어서 이 땅에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는 수많은 꿈들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겠다고 이분이 다짐하는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자매도 말도 안 통하던 그 중국 교회에 가가지고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은 그 경험이 바로 그 경험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자신을 배신하며 떠났던 남편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옛 삶을 벗어버리고 남편을 그렇게 만든 것은 자신의 허물 때문인 것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남편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우리의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뀌어지고 고통이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분명하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으십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평안이 없고 인생의 짜증과 불만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면서 내 욕심을 이루고 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만났던 것처럼 이 자매가 만났던 것처럼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자리에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진짜 주인 되신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이보다 불쌍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불행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배하는 내 안에 이 내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제한이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소망과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 소망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않으면,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과 소망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